시편 69편 2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었사오니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저희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로 저희에게 미치게 하소서. 아멘. 시편 69편은 시편 2편, 또 시편 22편, 시편 55편 이렇게 더불어서 특별히 시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아주 놀라운 그런 내용들을 풍성하게 담아내고 있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그러한 예언시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69편을 통해서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러한 고난을 겪으셨는가, 또 이러한 십자가의 고난의 가장 신비로운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왜 시편은 이토록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더 나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피 흘려 죽으시는 이러한 참혹하고 비참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로 하여금 잘 배우도록 또 소망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피 흘림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를 69편을 통해서 함께 배워가 보도록 합니다. 이 69편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 기독교회의 가장 소중한 구원의 기초요 또 핵심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가장 값진 보물이요 또 기독교의 핵심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정치적인 한국의 이러한 극단의 이런 혼란을 겪으면서 진보와 보수로 나눠지면서 특별히 극자, 극우로 이렇게 나눠지는 이러한 갈등 속에 더더욱 크리스찬들이 더 심각한 것은 개혁주의를 청교도를 하는 또 이러한 분들이 그렇게 극자와 극우로 나눠져서 특별한 그러한 정치 제도와 정치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처럼 그렇게 개혁주의 교리와 또 개혁주의의 이러한 그 세계관을 자기들의 정치적 신념을 펼쳐내기 위한 그러한 방식으로 끌어다가 쓰면서 성도들은 더 극심한 혼란을 겪는, 결국 개혁주의라고 하는 이 소중한 보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우의 이러한 개혁주의 성도들은 극좌에 있는 이러한 성도들을 불신자 취급하고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처럼 그렇게 저주를 하고, 또 극좌에 이렇게 있는 분들은 아주 이 우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을 지옥에 떨어질, 절대로 천국에서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악독한 불신자처럼 그렇게 서로를 손가락질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 정치적 신념 때문에 결국 이신칭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이 위대한 이신칭의 이 구원의 원칙을 깨버리고 마치 특정한 정당의 정치 신념을 소유해야 마치 그게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이러한 심각한 위기들을 또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특정한 어떤 신념과 세계관이 자기를 지배해버리게 되면 믿음이고 칭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고 뭐고 다 뛰어넘어버리는, 결국 기독교의 이 소중한 복음의 핵심조차도 다 깔아뭉개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정치 신념과 이데올로기와 자신의 그러한 세계관을 결국 더 우선적으로 그렇게 강조하는 이런 패단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러한 모습은 우리 기독교의 이신칭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며 부활하시는 이 위대한 기독교의 구원의 이 영광스러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양쪽 다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사회적 혼란과 격변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신칭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이신칭의의 핵심 요소가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또다시 고백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사 지옥에 내려가시고
우리 대신 지옥의 고통과 형벌을 맛보시며 십자가의 정죄의 죽음을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며 그렇게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신앙 고백을 우리는 오늘도 또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이 위대한 이신칭의의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에 대한 이 복음보다도 도대체 더 대단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치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이 이신칭의의 위대함보다 대단하겠습니까? 돈 버는 게 귀신 내쫓고 방언하고 이런 신비 체험하는 게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이 위대한 이신칭의의 영광스러운 복음보다 더 하겠냔 말이에요. 결국 이신칭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시는 이 대속적 희생의 이 위대한 복음을 제대로 배우고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그 복음의 자리에 다른 것이 지배하는, 결국 나의 소원과 나의 정치적 욕망과 나의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들이 마치 복음처럼 내 자신의 마음속에 지배되어져 있는 이 안타까운 면들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그 대속적 희생을 깨닫고 이신칭의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원수지간도 화해가 되어집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로 초대되어 한 몸 되었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바르게 깨닫게 되면 원수지간도 화해시키는 것이 이 위대한 이신칭의의 복음인 것이. 그런데 복음 때문에 원수가 된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같은 개혁주의 청교도를 추구하는 성도들이 정치적 세계관과 이 신념 때문에 서로 원수지간이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69편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형벌을 받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기독교의 복음, 이신칭의의 이 신비로움의 이 위대함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또 배우고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정치적 신념이나 신비 체험적인 욕망이나 부자에 대한 욕구라든가 이런 그 어떤 욕망도 이 복음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이 복음의 자리를 꿰차지 못하도록 다시 한번 이 69편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복음의 소중함을 재정립하시고 또 확립하시고 또 잘 또 세워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큰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해보도록 합니다. 1절부터 읽어봅니다. 5절까지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물이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쥐치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이 표현을 읽고 여기에 어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여기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시편을 해석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압축되어 있는 단어와 문장을 잘 풀어내는 것도 중요하고 더더구나 구약이기 때문에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모형과 그림자, 성전의 제사 제도와 짐승을 피 흘려 죽여서 또 그 짐승을 또 쪼개어서 번제단에 불에 태우고 그 피를 받아서 또 각처에다 또 이렇게 뿌리는 이러한 그 성전의 제사 모습들, 모형과 그림자 형태로 또 소개가 되기 때문에 더더욱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5절까지 읽으셨는데 여기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러한 죽으시는 중보 사역의 이러한 위대함들을 바로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구약이기 때문에 모형과 그림자 형태로 예언적인 그런 형태로 소개를 하고요. 비유적인 상징적인 형태로 소개를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선지자가 이 69편의 저자인 바로 다윗이 때로는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대치시키게 되는 그러한 1인칭, 바로 다윗이 고백하고 다윗이 겪었던 그 수많은 그런 삶의 많은 경험들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실 그러한 동일한 내용으로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선지서에서는 이게 더 굉장히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그냥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이 1인칭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났다, 내가 기분 나쁘다, 내가 너희를 벌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때로는 선지자가 3인칭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벌하실 거라라고 그런다, 그분께서 매우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선지자는 1인칭으로도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다, 이렇게. 그래서 때로는 이것을 예언적인 형태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계시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선지자들의 많은 삶들, 또 다윗의, 특별히 다윗의 이러한 삶들, 또 우리가 구약에는 요셉의 이러한 삶이 애굽에 팔리고 그 고초를 겪고 이러한 모습들을, 그렇게 해서 구약의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그렇게 외아들이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제물로 죽이라라고 하는 이런 파격적인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의식법에 이러한 명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식법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성전 제도가 전부 다 중단된 것처럼 구약의 그런 독특한 의식법들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을 가르치는 그러한 모형과 그림자와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이어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서는 모두 다 중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분명히 문자로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그대로 따라하면 큰일 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죽이라라고, 그것도 제물처럼 그렇게 짐승의 제물을 죽여서 피를 빼고 재단을 만들어서 불태워 죽이라라고 하는 이러한 죽임의 명령을 합니다. 이건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건 장차 그 유일한 외아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희생을 가르치기 위한 구약의 독특한 그러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석에서도 단 한 번만 등장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는 죽으려고 했던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면서 숲풀에 그렇게 짐승이 나뭇가지에 이렇게 걸려있는 모습을 보고 그 짐승을 대신, 아들 대신 그렇게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렇게 대신 죽는다, 이런 표현. 그 다음에 아들이 죽는다, 유일한 독생자를 죽여라 라고 하는 이런 표현. 이렇게 대속적 그런 희생, 아들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구약의 수많은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유일하신 그 외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죽으신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조금씩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 69편도 그래서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제사 형태로도 소개가 되지만 때로는 이렇게 예언적인 그런 메시지로 이 저자가, 선지자가 직접 자신의 삶 전체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계시의 도구로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그래서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냥 1인칭으로 막 소개를 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1인칭으로 말씀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들의 생애와 삶을 통해서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실 것인지, 이 땅에서 어떻게
희생하실 것인지를 바로 그러한 선지자들의 삶을 통해서 또 1인칭적인 관점으로 마치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셔서 희생당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구약적 차원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또 예언적으로 또 그렇게 표현해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언적 1인칭적인 관점에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이런 내용들은 더욱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됩니다. 문자적으로는 그 어디에도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안 나와요. 그렇지만 그 선지자의 말과 행동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계시의 그러한 도구로 그의 언어와 그의 삶 전체가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성도들이 겪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성도들의 고난과 삶으로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성도니까요. 그렇지만 다윗은 우리와 같은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계시의 그러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졌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의 생애는 우리와 같은 독특한 또 생애를 뛰어넘는 장차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삶으로서 또 그렇게 예언적으로도 읽어내야 됩니다.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야 이제 이러한 원칙을 잘 기억하면서 시편 22편도 그렇고 2편도 그렇고 69편도 1차적으로는 성도가 받는 고난으로도 읽어내도 됩니다. 아, 성도들이 이렇게 불신자들 때문에 또 때로는 우리가 성화의 목적 아래에서 우리 성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고난과 아픔을 섭리 안에서 우리가 겪는구나. 우리가 섭리신앙 많이 배웠죠? 이 성도의 고난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으로 소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은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더 높은 단계, 우리의 모든 고난을 대신 짊어지시는, 우리의 모든 고난을 스스로 짊어지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그 고난에까지 그렇게 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예언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하기 때문에 문자적인 형태로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의 고난으로 읽어내시되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까지 그렇게 읽어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특별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집중적으로 예언하는 고난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것은 어느 구절부터 어느 구절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예언으로 담겨 있고 어느 구절은 우리 성도들의 고난으로 또 그렇게 읽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전부 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만 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면 읽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69편은 상당히 많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다른 구절들은 한 구절, 두 구절 정도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예언으로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나머지는 좀 더 우리의 고난 쪽으로 읽어내야 됩니다.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잘 천천히 이런 법칙들을 지켜가면서 이제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이건 얼마든지 우리 성도들이 또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불신자들 때문에 또 우리 성도들이 또 더욱 거룩해져 가기 위해서 연단받는 그런 고난으로 충분히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좋은 장소도 없어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마국간에서 그렇게 가난한 집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태어나는 것조차도 아주 가난하고 비참하게 태어나시고 또 살아가는 동안에도 목수라고 하는 그러한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많은 그런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 사회에서 제일 낮은 사람들이 주로 돌 깎는 일, 나무 다듬는 일, 또 이런 손으로 빨래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은 계층 속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며 살아셨고 또 30세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그런 고난들을 또 겪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읽어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여,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속히 도와주소서. 많은 물들이, 고난의 이런 많은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간 큰 물들이 그렇게 나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조차도,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깔보고 무시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 하소연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예언적인 관점으로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주 색다르게 읽혀집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의 고난으로도 읽어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에게 고난받으시는 그 아픔들을 도와달라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인성의 아픔은 우리와 동일하게 그렇게 아픔을, 고통을 겪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에게 고통을 호소하는 이 모든 고난들은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난을 대신 짊어지기 위한 그런 대속적 그런 희생의 고난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또 아픔들을 짊어지면서도 피할 수 없는, 또 반드시 짊어져야 되는 또 그러한 또 사명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성육신, 또 그리고 그의 삶, 그리스도의 인성의 이러한 고백들을 우리가 또 바라보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3절에도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나이다. 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예정하신 그 백성들의 죄값을 짊어지기 위하여,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아담이 받았던 행위 언약, 선악과 명령,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영원히 살리라라고 하는 그 행위 언약의 그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그 누구도 율법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수많은 고난을 감내하시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행위 언약의 율법의 공의로운 요구를 온전히 순종해 가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또 고난이 따르는 것입니다.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물이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수두룩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5절이 이제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의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해버리게 되면 예수님이 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을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절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무죄하신데 마치 예수님이 죄가 있는 것처럼 예언적으로 읽어버리게 되면 예수님이 죄인처럼 되어지게 되는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끊어야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또 인간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다윗이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연약한, 또 이런 자신의 연약함들을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이여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지함들을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성도의 일반적인 고난으로 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또 우리가 조금만 더 성경 해석의 훈련을 하게 되면 이것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읽어낼 수가 있어요. 위의 문맥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이러한 고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비웃고 조롱하고, 어떻게 왕이신 하나님이, 왕이 어떻게 그렇게 목수의 아들로 비참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아, 저 예수라고 하는 청년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요.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왕이 아니야, 신이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이러면서 비웃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계실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또 5절은 그러한 조롱과 비웃음의 연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간처럼 죄 많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온 분이 어떻게 신이실 수 있어? 예수님은 죄인인 게 분명해. 이렇게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 공격하는 저들의 말로 읽어낼 수가 있는, 우리가 또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자기가 죄가 있다라고 고백하시는 게 아니라 저 악한 자들이 예수님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 보니까 예수님이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죄를 많이 범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예수님을 곡해하는 그런 말로 또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 구절도 그리스도와 관련된 예언의 내용으로 그렇게 읽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언의 이러한 관점은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석해 가는 거예요. 6절을 읽어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로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케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나이다.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연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내가 곡하고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경계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계속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열심히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더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는 그러한 또 고난으로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스도와 관련된 예언적 그러한 내용을 읽어내 보면은요,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로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케 마옵소서.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좀 희한한 표현들이에요. 다윗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다윗 때문에 수치를 당케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물론 다윗은 왕이니까 다윗이 더욱 이렇게 존경을 받고 그래야 백성들이 또 이렇게 더더욱 다윗의 통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존경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독특한 표현이죠.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치 않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많은 성도들의 어떤 본이 되어지는 어떤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벌써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치 않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읽어내시면 훨씬 자연스러운 거예요. 벌써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을 자신의 그러한 고백을 그리스도의 고백으로 그렇게 외치면서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바라보듯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때문에 수치를 당치 않게 해주옵소서. 나를 인하여 주를 찾는 자로 나를 인하여 욕되임을 당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케 하지 마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것 때문에 주의 백성들이 공경에 처하지 않도록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성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저들이 고초를 겪는다든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치 말게 하옵소서. 7절 내가 주를 위하여 회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내 형제에게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조차도 내가 그렇게 외인처럼 취급되었다. 이것은 다윗이 어머니에게 그렇게 학대를 받고 외인처럼 취급을 받고 이런 거는 조금 어려워요. 물론 다윗의 이제 이러한 그 가문을 보게 되면 또 이제 형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내에 속하는 이러한 어린 동생이 왕이 되다 보니까 또 이제 형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기 질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외인이 될 정도까지 다윗의 가정 속에서 다윗이 그렇게 따돌림을 받거나 이런 기록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바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7장 3절을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셉의 그러한 자녀들이 예수님 다음에 태어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무시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7장 3절부터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신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자기네 형처럼 취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의 어떤 잘못된 그러한 판단을 막 꾸짖는 거예요. 가려면 지금 빨리 가서 준비를 해야지 왜 자꾸 여행을 미적미적하면서 그렇게 자꾸 연기를 하느냐 이러면서 재촉하는 이제 이런 장면이에요. 그 형제들도 예수님을 신으로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15절로 넘어가 봅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에는
69편 바로 9절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는 말씀이 또 예수님에게 이건 그대로 예수님이 이 시편의 9절을 끌어다가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게 되면 주의 전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게 될 때에 성도들이 고난과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유형교회를 잘 지켜가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불신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시편 69편의 말씀을 이거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이 바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보니까 성전이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셔서 그 성전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면서 성전을 개혁하는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 장면을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이에요. 무슨 권세로 이렇게 성전을 뒤엎느냐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인 30살 정도 된 청년이 갑자기 그 성전에 들어와서 오랜 동안 행하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또 이런 엄청난 종교 지도자들이 가득가득 차여 있는 그 성전의 질서들을 갖다가 다 뒤집어 엎으면서 막 깨부셔버리는 이런 장면을 볼 때에 얼마나 황당했겠느냐 말이에요. 이거 당장 잡혀가가지고 로마 감옥에도 갇힐 만한 그러한 심각한 일을 예수님이 벌인 겁니다. 주님의 집을 회복하고 바르게 세우려고 했더니만 오히려 더 엄청난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이러한 고통까지도 예수님이 겪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조차도 오히려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예수님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이런 고초를 벌써 시편 69편은 다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은 이렇게 가족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또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이러한 고난과 또 낮아짐에 대한 하나님이신 그 제2 위격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오셨는지 그것도 신비로운 신비입니다.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이 유명한 종교 지도자의 이러한 또 질문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되시고 나면서 자라시면서 수많은 고난들을 겪습니다. 왜 예수님은 왕으로서 신으로서 대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태어나시면서부터 태어나는 과정 속에도 또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도 수많은 고난과 또 어려움들을 더 나아가서는 가족들에게서조차도 또 그들이 섬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의 백성들에게서조차도 이런 핍박과 비웃음과 조롱과 어려움을 겪냔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에는 도대체 어떤 목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시편 69편은 이렇게 벌써 오래전부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화려한 왕으로 신으로서 대접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조롱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으며 마지막에는 피 흘려 죽으시는 이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가르쳐갑니다. 자 10절 내가 곡하고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경계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신앙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이렇게 올바른 신앙을 수립해 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그러한 고초와 고통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겪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저희의 말거리가 되었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말하며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앞부분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비웃고 성문에 앉은 자, 이건 이제 구약의 주로 성문에서 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이거는 재판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국가 위정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국가 위정자와 지도자들도 그리스도를 존경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리스도를 가지고 말거리, 조롱거리로 삼고 13절에 여호와의 연락하시는 때에 나는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엄몰하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로 내 위에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기독교 강요를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실 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왜 그의 신성,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신성으로 이 악한 자들을 그냥 한 번에 다 쓸어버리실 수 있습니다. 돼지떼 2,000마리가 귀신에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 귀신 들려있는 가난한 아픈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2,000마리나 되는 이 돼지떼에게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끄집어서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만듭니다. 돼지의 주인들은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오늘날도 어마어마한 값입니다. 그런데 그 고대 시대에 가축 한 마리가 어마어마한 그러한 재산인데 2,000마리나 되는 이 돼지떼가 귀신 들렸던 그 한 사람에게 나와서 돼지 2,000마리에게 귀신이 쓰이면서 갑자기 돼지들이 실성을 해가지고 그냥 물가에 빠져 죽는 것이에요. 그러자 그 주인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그 상황이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예수님 멱살 잡고 로마 군정으로 끌고 갔을 것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우리 돈이 이렇게 손해봤다라고, 당장 돈 물어내라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감히 그 예수님 앞에 돈 물어달라라고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주여 여기를 떠나시옵소서. 제발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좀 없어져 주세요. 너무너무 당신이 두렵습니다. 여기 계시지 마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다른 데로 가라라고, 당신 너무 무섭다라고 공포에 휩쓸려서 믿음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빨리 자기네 동네를 떠나달라라고, 돈 물어달라라고 말할 테니까 빨리 가시라라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권능을 베푸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예수님이 이 수치와 조롱을 다 받으시면서 그렇게 그 삶을 겪으셨냔 말이에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옵소서. 그 인성이 고난받으실 때 그의 신성은 왜 신적인 권능을 발휘하면서 그 악한 자들을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핍박받으실 때 로마 군병들로부터 뺨을 맞으시고 선지자 노릇 해보라라면서 눈을 가려놓고 뺨을 때리는 것이, 누가 때렸냐 이러면서 맞춰보라라고, 가시관을 씌우고 그렇게 왕 앞에 절을 하듯이 금왕관 대신에 가시관 왕관을 써보라라고 그러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단번에 물리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마치 그 신성은 숨어 계시듯이,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시듯이, 성부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시듯이 그렇게 돕지 않고 계신가? 이 기독교 강해의 이 부분이 아주 잘 설명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숨어 계셨다.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우리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쓰여집니다. 만약에 신성이 그때 힘을 발휘하면서 적들을 다 죽여버리고 예수님에게 고난을 가하는 자들을 다 없애버리고 예수님이 그저 왕으로만 계셨다라면 우리의 죄값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신 그 죄값을 받으시기 위해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원죄 때문에 우리 인류는 하나님 앞에 진노와 정죄를 받아 저주를 받은 죄값이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영원히 지옥에서 벌받아야 되는 형벌이 형성됐단 말이에요. 우리 대신 고난받으시고 그 죄값을 받으시기 위하여 묵묵히 그 인성이 그 고난을 감당해내시고 신성은 도와주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이 숨어 계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고 숨어 계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고 숨어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인성이 온전히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를 온전히 감당하도록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도록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다윗은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나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속하시며 내 원수를 인하여 나를 속량하소서, 나를 구해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19절부터 또 계속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나의 해방과 수치와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초를 마시었사오니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저희 눈이 어두워 주의 분노를 저희 위에 주의 맹렬한 노로 저희에게 미치게 하소서. 저희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대저 저희가 주의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쾌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오늘 하이라이트가 소개가 됩니다. 우리 성경을 봅니다. 쓸개탄 포도주라는 이 표현이 이제 나오지요. 마태복음 27장 33절을 봅니다. 다윗을 괴롭히는데 어느 정도로 괴롭혔느냐면 쓸개 얼마나 씁니까? 우리 저기 닭이라든가 짐승 요리할 때도 쓸개 같이 요리하면 큰일 나잖아요. 음식 다 버리잖아요. 쓸개를 먹인다라는 거예요. 식초, 아주 센 양조 식초와 같은 그런 아주 맛이 강한 이런 삭혀진 그러한 그 음식을 갖다가 강제로 다윗에게 먹이는 이러한 장면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에 그대로 이 69편을 사용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을 읽어봅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그 장면에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8절로 다시 또 읽어봅니다. 비슷한 장면인데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예수님이 쓸개탄 포도주를 안 마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봅니다. 여기는 조금 달라요. 요한복음 19장 28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읽는 훈련들을 해가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는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이 안 마십니다. 그럼 이게 마신 건가 안 마신 건가? 잘 보셔야 됩니다. 28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사형수들이 너무 고통을 겪으니까 우리가 영화 같은 데 이런 데 보게 되면 마취제 같은 성분이 있는 음식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몰래 이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취제를 이렇게 성분이 든 걸 먹게 되면 이렇게 사형에 처할 때 우리 왜 참수형이라든가 막 몸을 찢어 죽이는 형이라든가 조선시대에도 보면 이러한 그 아주 무서운 형벌들이 있잖아요. 왜 우리가 백정한테 그 사람을 죽이는 그 처형자들한테 돈을 주면서 이렇게 한 번에 죽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조선시대의 그러한 사형법도 이렇게 보게 되면 돈을 안 받으면 무딘 칼로 막 사람을 그냥 막 계속 치는 거예요.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만 가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돈을 주면 아주 칼을 예리하게 갈아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한 번에 이렇게 참수형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십자가라고 하는 이 처형은 온몸이 찢겨지는 그러한 서서히 죽는 아주 최고의 그런 그 반역자라든가 이런 아주 악독한 사람들을 주로 처형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어떤 자비의 수단으로 그 고통을 잊도록
이 포도주, 왜 포도주 우리가 식초를 갖다가 우리 여성분들은 알 거예요. 오래 삭히게 되면 굉장히 아주 독한 그런 형태의 식초가 됩니다. 그럼 그런 독한 식초를 먹게 되면 이 감각이 마비가 될 정도로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신포도주, 아주 강한 그 성분으로 이렇게 삭혀진 포도주, 또 쓸개탄 포도주, 그러니까 쓸개 자체도 굉장히 독한데 그거를 또 포도주에다 섞어가지고 마취제처럼 이렇게, 그건 이제 로마 군병들이 마지막 자비를 좀 베푸는 그러한 심정으로 이렇게 진통제 같이 이렇게 성분의 음식을 먹고 마지막 숨을 거두라라고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쓸개탄 포도주를 입에 잠깐 대보니까 이게 마취제인 겁니다. 조금 맛보시고는 거절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그러니까 같은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잠깐 입에 댄 겁니다. 대보니까 이게 바로 아주 그 강한 마취제 성분이 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잠깐 맛보신 거를 표현한 거고, 마태복음에서는 마지막에는 한 모금 이렇게 마시고 이건 독한 포도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절하신 장면을 이렇게 또 표현하는 겁니다. 다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왜 예수님이 이 신포도주조차 쓸개탄 포도주를 마셔야만이 그 마지막에 살이 찢겨져가는 이 고통을 잊으면서 그래도 편안하게 죽으실 수 있는데 왜 이 쓸개탄 포도주, 신포도주조차 거절하시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죽어야 될 하나님 앞에 정죄받는 그 죽음을 마취제 때문에 해롱해롱되고 막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이렇게 겪고 싶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정죄와 진노를 온전히 맨정신으로 죽어가시면서까지 온전히 감당하시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범죄자들이 마실 수 있는 그 신포도주와 쓸개까지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으로 우리의 그 죄값을 대신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그 온전한 정신으로 전부 다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무능력하게 죽었다, 또 아니면 실수해서 죽었다, 아니면 정치적으로 몰려서 죽었다, 아니면 또 다른 그런 어쩌다 보니 죽으셨다, 또 죽으실 때 막 정신이 혼미해져서 죽었다, 이런 거짓된 잘못된 그러한 말이 돌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죽으심은 온전히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그리하여 살아 이 땅에 계신 동안에, 태어나신 동안에, 또 죽으시는 과정에 있어서도 온전히 그 진노를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지막 그 죽음에서 얻을 수 있는 자비조차도 거절하시며 그 진노와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장면에는 이렇게 복음서에도 풍성하지만 또 구약에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꼭 기억하라라고,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됐는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죽어 가셨는지 절대로 성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복주의요? 그 돈 좀 더 벌어서 뭐 하려고요? 어차피 죽으면 못 가져가는데. 세상의 성공이요? 그거 성공해서 뭐 어떻게 하려고요? 어차피 70, 80대면 다 내려놔야 되고 다 은퇴해야 돼요. 그런데도 마치 그게 기독교의 더 위대한 것처럼 이 십자가에 죽어가시며 피 흘리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장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선언했던 그 창세기 3장의 하나님의 무서운 정죄, 너희가 이제 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깼기 때문에 범죄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범죄자는 정령 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원죄의 참혹한 비참함이 전 인류에게 그렇게 쏟아졌고, 바로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부자가 되고 권세자가 된다 할지라도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 인간이 짊어지고 있는 이 원죄의 문제, 참혹한 이 지옥의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아낌없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모든 정죄와 진노를, 죽음의 형벌을 받으시는 것이, 포도주 마시고 그렇게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정죄를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죄는 온전히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고통을 감수해내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마실 수 있는 포도주조차도 거부하시면서 그 고통을 온전히 받아내신 것이. 시편 22편에도 같은 비슷한 내용들이 시편 22편 1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이 22편의 이 구절을 예수님이 그대로 십자가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십자가에서 나를 버리시며 그 지옥의 죽음의 형벌을 그렇게 내리시나이까.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고 그건 빌라도가 죽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땅의 최고의 재판정 앞에 서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정을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심판으로 죄인처럼 죽으신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인처럼 그렇게 심판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죄의 죽음. 예수님은 물에 빠져서 죽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정죄의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됐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와 저주를 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무덤에 장사 지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과 같은 아픔을 우리 대신 겪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에 내려가시고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으시고, 그래서 장사되심 안에 함께 포함하기도 하고 그걸 구별해서 장사되심, 지옥에 내려가심을 또 나눠서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지옥과 같은 그런 형벌을 받고 실제로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표현이 오늘 쓸개탄 그 식물로 그렇게 마시우고, 또 목마를 때에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한 식초를 먹이면서 그렇게 고통을 가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저주와 정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죄값이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가? 이건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종교적인 그런 경건의 체험과 또 국가와 이런 정치적인 어떤 그러한 성취를 통해서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대속적 희생, 그리고 행위 언약의 율법의 이 요구를 온전히 순종하셔서 그 공의로운 요구를 완전히 완벽하게 성취하셔서 의를 이루셨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셔서 하나님 앞에 공로를 얻으신 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의의 전가, 죄의 전가, 의의 전가, 이중 전가라고 합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받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뭘 받아요? 의를 받는 거예요. 칭의, 그 의가 뭡니까? 부자가 되는 겁니까? 정치를 만드는 겁니까? 신비 체험을 하는 겁니까? 의가 뭡니까? 이러면 성도들이 멍합니다 갑자기. 왜요? 이 의가 뭔지를 잘 배운 적이 없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행위가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이건 그래도 좀 들어봤어요. 그런데 칭의에서 의가 뭡니까 그러면? 의란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값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또 하나는 아담이 받았던, 요구받았던 행위 언약, 그 행위 언약의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여 의를 획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거예요. 의의 전가, 죄의 전가, 바로 칭의란 이 두 가지 전가가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의인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 신비 체험하는 것, 정치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값이 해결되어지고 율법에 순종한 그 예수님의 공로와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죽은 것처럼, 우리가 그 공로를 이룬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겠다라는 거예요. 칭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인정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겨주고 전가시켜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칭의의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대속적 희생, 대신적 희생, 대리적 희생, 대속적 공로와 순종, 대신적 공로와 순종을 이루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고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이 위대한 완성을,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값진 이 복음의 칭의, 바로 예수님의 대속적 희생과 공로를 간직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이신칭의를 교리적으로 또 성경을 통해서 부단히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한 번 배워가지고 제대로 잘 인식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또 칭의는 두 가지입니다. 죄값이 해결되어지는 것이고 또 율법의 순종함으로 그 공로를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개혁주의라고 목사라고 하는 장로교 목사라고 하는 분들이 합동 즉 총회에다가 세상에 예수님의 이 칭의에 있어서 율법에 순종하여 이루신 이 의를 가르치면 안 된다. 그저 죄값만 없어진 것만 가르쳐야 된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만 강조해야 된다. 이게 칭의다. 이러면서 헌의안을 올려가지고 이번 9월 총회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죄의 전가와 의의 전가를 가르치는 이러한 목회자들은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목사들이다라고, 이건 잘못된 칭의론이라라고. 다른 데서도 아니고 합동측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칭의론이, 구원론이, 전통적으로 자기들의 선생님이 가르쳤던 박형령, 박일선 목사님의 칭의론이 잘못됐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그 선생님들은 다 이렇게 이중전가로 칭의를 가르쳤기 때문에. 반쪽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개로 칭의를 가르친 것이에요. 그런데 후배들 중에 이렇게 잘못 칭의를, 구원론을 이해를 해가지고 전통적 칭의론을 고쳐달라라고 헌의안을 올렸고, 그걸 가르치는 합신의 교수들을 징계해달라라고 그렇게 청원을 올린 거예요. 이거 합동 측이 어떻게 결정할지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이거 만약에 합동 측이 받아들이게 되게 되면 합동 측은 구원론에 있어서 비성경적인 구원론을 받아들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교리 교육을 안 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목회자들조차도 칭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목회자들조차도 복음이 모르는 이런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시고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저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무시하는 자들을 반드시 벌할 것이다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생명책에서 지울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를, 공로를 무시하는 자들은 생명책에서 지울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내용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난을 무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와 진노로 저들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경고로 이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내용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의지하라라는 권면으로 쏟아집니다. 27절부터 읽습니다. 저희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정하사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를 주게 도마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감사하시니 이것이 소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온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를 들으시며 자기를 인하여 수금된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동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 거하여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거하리로다. 그래서 이제 뒷부분은 좀 더 성도들에 대한 권면으로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30절부터 조금 더 보게 되면 내가 노래로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는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벌써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구약의 소나 양을 잡는 이러한 제사가 중단되어지고 오히려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예배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벌써 69편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소나 제사를 드리는 짐승을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이러한 예배가 훨씬 더 복될 것이다. 32절에 온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마음으로 회개하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난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궁핍한 자를 들으시며 자기를 인하여 수금된 자를 멸시치 아니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이러한 고난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반드시 복줄 것이다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고 무리가 거기 거하여 소유를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희생을 사모하고 갈급해하며 이러한 메시아가 중보자가 오기를 소망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러한 하나님의 초대와 구원의 은혜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69편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 아래에서 살펴보면서 왜 구약은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죽음의 이러한 장면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는지, 바로 그것은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며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율법의 순종을 온전히 평생도록 그렇게 완성하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69편의 이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고난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그러한 구원을 위한 대속적 그러한 고난이요 희생이요 공로임을 마음에 잘 새기며 평생토록 이 그리스도의 이러한 은혜를 간직하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